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를 함께 낭독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기 전에 윤현희 권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혁이 형제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그 약함과 강함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눈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약함과 그분의 강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어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는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간의 삶은 주어진 생애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나보다 먼저 생을 산 사람들의 공간이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다음 세대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닌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과거와 미래가 있다 하지만 사실 그 과거는 지난날의 현재가 만들어낸 경험이 나의 과거였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바램이 되는 것이 곧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바램, 다른 말을 표현하면 좀 약간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램은 그 현실, 우리의 그 현실이 긴 길이와 꽉 채워진 무게와 그리고 넓은 부피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경험한 그런 이야기인데, 앞서 16장,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6일 후에 엿새쯤 지난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의 존재가 제자들에게 이미 교육되어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로부터 또 고백을 받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또 이야기를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후에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본 광경은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가 함께 대화하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나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침묵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 그들이 목격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고요. 결국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모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시작입니다. 율법을 창시한 완성자입니다. 모세하면 율법이고요. 율법하면 모세입니다. 곧 율법이 모세가 되는 거죠.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이었고 구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이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죠? 모세의 출애굽 이후의 시내산 사건 이부터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수백 년이 걸치면서 이 율법이 유대인의 삶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모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의 핵심 역사적 인물은 바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요, 예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후부터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예언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같은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 돌판, 그 율법, 그 두루마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율법, 제대로 알지 못하는 토라. 이것보다, 이런 율법과 토라보다, 이 율법보다 예언은요, 어디서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시내의 한 광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들판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율법과 함께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예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를 대표하는 이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와 함께한 것을 제자들이 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인데 둘이 있다 사라졌어요. 즉 다시 말해 율법과 예언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낯설지 않지만 낯선 아주 초라한 선생 예수만 그 자리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사이였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이였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보다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 친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았는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직접 만나서 먹고 마셨지만, 하지만 같이 있었지만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과 예언자로서 낯선 가르침을 주는 예수보다 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율법과 예언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보다 더 친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받아들이기,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너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보다 그들이 더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와의 만남은 시간적으로 매우 짧았어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은 놀랍고, 그리고 이게 꿈인지 아닌지 생소했어요. 또한 예수가 말하는 그 하늘의 소리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지만, 너무너무 처음 들어보는 율법이나 예언처럼 익숙한 단어가 아닌 너무너무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가르침과 예수의 소리였기 때문에 위로는 받고, 그리고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감이 떨어지는 그런 예수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 DNA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율법의 돌판이었지만, 또한 거짓의 소리가 난무한 예언일지라도 예수의 소리보다는 더 친숙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게 베드로는요,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땅에, 이 어마어마한 율법과 예언이 있는 이 땅에 예수의 기적과 명쾌한 가르침, 이 설교가 만나면 이곳이 가장 완벽한 땅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초막셋 발언은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졌습니다. 그 익숙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너무너무 거룩한 그 율법과 예언이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DNA가 없어지고 율법도 아니고 예언도 아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생각과 가치, 새로운 행동인, 참 낯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참 낯선 예수만이 그들 곁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영광인 율법과 예언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너무도 초라하고 불확실한 예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예수만 제자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낯설다는 것이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2%가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예수를, 예수의 생각을, 예수의 가치를,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율법과 예언은 너무도 익숙하고 친근한 것이었는데 순간이었지만 큰 영광을 본 후 무섭게 다가온 예수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 속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인 바로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산 밑의 광경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현실이죠. 거짓 율법과 거짓 예언이 판치는 땅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 옛날의 현실에 불과한 영광일 뿐입니다. 예수를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나선 제자들 역시 과거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그물과 배와 생계를 던지고 예수를 따라갔지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고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새로움에 달려가는 그 걸음 뒤에는 늘 과거, 즉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과거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와 아직도 과거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현실로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년 정도 공생활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갈등했어요. 성서를,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늘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이 가자고 모였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들의 몸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것, 예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아비와 그의 아비와 그 조상들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삶 속에 녹아들었던 그 가르침이 그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가르침에 정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의 시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누구나 말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다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망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모습도 마찬가지죠. 개혁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하고 새로움을 향해 이 현실을 바꿔가는 이런 모든 작업 속에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는 우리는 다 망설여집니다. 어떤 망설임? 용기가 없어서 망설임, 또한 의심이 있는 망설임, 그리고 나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그 망설임. 다양한 망설임들이 지금의 현실을 바꿔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늘 이 갈등, 이 문제 속에서 늘 갈등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의 사후,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찰하고 고치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들어야 할까라고 그렇게 성찰한다고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아니면 그 걸음이 너무 더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 율법 시대에 그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전의 현실 속에서, 그 과거의 현실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대면이 아니라 이 코비드-19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것, 이것이 정말 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단의 생각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단순한 비교인 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비교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데 이 함께하는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역시 이제 새로운 답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속의 제자들 역시 지금의 우리보다 아마 수많은 고민 속에서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마다요, 시대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성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시대적,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각 시대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로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준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그 세례를 접어두고 새로운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 새로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독식했던 이 구원은 유대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보편화를 실행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요시아의 종교개혁 역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로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았던 왕이었고요. 노예의 생활로 죽음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애굽의 수많은 노예였던 사람들을 해방시켰던 모세 역시 그 시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도 인종차별의 그 근본을 끊는 노예 해방 제도를 위해 전쟁을 했던 그 역시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존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각의 시대에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긴 자가 만든 역사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시대의 현실로 만들어갔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실 정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역할은, 예수의 가르침의 역할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늘 우리를 현실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분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 현실의 자리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시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늘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새로움의 정체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새로움의, 이 말씀의 정신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파괴되어져 가는 관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영광이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비드-19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내 자신을 어떻게 빚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또한 우리가 보는 그 정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어떻게 다시 거듭나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그 지난날의 영광을 붙잡는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늘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지난날의 영광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생각, 그 예수의 가치, 다시 한번 우리가 품는 그런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익숙한 것들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셋을 이 자리에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당당히 손을 잡고 다시 산을 내려가는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현실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교우들,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저들의 삶과 그리고 일터와 자녀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주의 전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며 살피는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윤재니 권사님 귀한 가정, 그의 아들 혁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데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옵시며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김기대 목사님 대신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고요.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 계절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백신 접종도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시대가 끝나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는 비즈니스와 또한 일터 가운데 정말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재니 권사님, 제가 잠깐 기도도 했지만 권사님의 아들 혁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모든 장례 절차나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단톡 증인되어 주기 방에 권사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실 분들 교회로 또 이런 광고를 하셨는데 교회로 보내주십사 말씀하셨는데 많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전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쫓아가며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그리고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그 길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준비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평화의 교우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